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을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누굴 따라 낳았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을 따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읽어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 보세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언약도 두 가지입니다.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옛 것, 새 것. 아멘. 율법, 복음 같은 말이에요.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는 비유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다녀도 우리도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 그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했는데 뱀이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선 죄를 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서 육신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명을 낳았어.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람 말 들으면 죽습니다. 아멘. 사람 말 들으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가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 생각으로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키는 장대 같고 안악자손은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10명의 정탐꾼 사람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죠. 아멘. 근데 2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겼던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노라.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이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주일날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날마다 뱀의 머리를 밟고 가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파도 소리가, 사람의 파도 소리가 밀물처럼 다가오면 그때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또 같이 갈라디아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6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말을 듣고, 그리고선 그 여종, 몸종 여종과 같이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종이 말이죠, 그 주인의 아들을,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이 어떻게 하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여러분, 이 사람 말 듣고 행하면요, 그렇게 여기로 나중에 멸시당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마귀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주인인데 자기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긴 종이야, 신분이. 근데 자기 주인이 안 보이고 오히려 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셈과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에 취했습니다. 그 중에 아들 하나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와서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막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이게 눈이 가려지는 거죠.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조롱하고 아까 그 주인을 멸시하는 이 종처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함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셈과 야벳은 그때 그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누구도 아무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그 허물을 덮고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몰라보고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는 그 함은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종이 되리라 그러는 거죠. 믿으면 아멘. 다시 여러분, 창세기 16장 4절을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 주인이 누군 줄을 몰라.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16장 5절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자기가 말이죠, 자기의 여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내 놓고 나서는 모욕을 당하니까 이제 남편 탓을 하면서 막 또 부부싸움 하는 거죠.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님까지 또 그렇게 끌어들여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 끌어들이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6절입니다.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언제는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서 제발 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학대해서 내쫓아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사람 말 들으면요 거기에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사람 말 들으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는 뻔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늘 사람 말 듣고선 하나님의 일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갈라디아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잘났다, 그래 너만 혼자 잘 믿냐 이러면서 맨날 뒤에서 맨날 이간질하고 맨날 씹어대고 욕하고 맨날 이런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한계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꼭 기억하세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반드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 육체를 따라난 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언제나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날마다 육신을 이기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그들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나 할 수도 없습니다.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해도요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지 모르고 늘 우리는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당신의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기억하시고 당신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한 당신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마음은 뭡니까?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인의 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악이 감춰져 있군요. 시작. 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악이요 이렇게 내면에 깔려 있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 보세요. 감정이 상해 보세요. 악이 올라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거예요. 우리 손주가 있잖아요. 이제 돌진한 애도 악하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이름을 사랑이로 줬는데도 악해요. 아니요 지 엄마 얼굴을 확 헐쳐버리더라니까.
아이고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다 인간은 악한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감춰져 있어. 기분 나쁘면 애도요 지엄마 얼굴 핥히다니까.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악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참 악합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도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건 뭐 순식간인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마음에는 악의가 될 거고 평생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들어간다. 미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미친 마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미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미친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에 육신에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다 세상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이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잔유윤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린 사람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 알 거예요. 잔유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잔유윤이 그렇게 유명하고 참 멋진 사람이었는데요. 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백발이고 뇌경색이 왔는지 치매가 왔는지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고요. 기자가 와서 혹시 누군지 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니까 막 얼마나 우는지 말이죠. 막 아주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예? 얼굴이 머리가 백발이고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이혼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요양병원에서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예?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요 한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참 인생이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이죠.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과 증언과 이게 뭐예요? 비방. 이런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란 감옥 속에 gat혀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얘기해도 복음을 얘기해도요 절대 알아듣지 못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말씀을 따가 쉽게 보고요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끝날라나 엉뚱한 생각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아멘. 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할례 언약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다시 복음.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갈라디아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지금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그 복음 할례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아멘. 예수가 누굽니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본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 미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언약이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말하기를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믿으면 아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어떻게? 내가 온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밑에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하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두 번째 건 뭐죠?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첫 번째 건 뭐예요? 옛 언약입니다. 두 번째 건 뭐죠? 새 언약입니다. 또 두 번째 게 뭐예요? 할례 언약이죠. 다시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뭐예요? 첫 번째 거죠. 믿으면 아멘. 기록된 율법이 아닌 그랬어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둘째 게 뭐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것을 피하고 율법이 아닌 첫째 것을 피하시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 오셨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에는 내가 온 것은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봐요. 아, 그렇구나. 시작.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이 풍성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다음에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생명을 어떻게 풍성케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이죠.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죠. 믿으면 아멘. 왜 성령을 주신 거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기억하라. 이제는 너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예요? 아버지 성령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생명에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아듣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한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